참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앞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부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아멘. 이제 속건제인데요. 그 레위기 우리 5대 제사에서 마지막 속건 제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건 제사는 다음 주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성탄 말씀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갔다가 레위기 생각나면 다시 한번 더 1부 끝마치고 2부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는요, 기본적으로 잘 알아놓으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요 굉장히 비슷하면서 동시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제 문제를 다룰 때 속죄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속건제는 사람 앞에 지은 그 문제를 배상해서 드린다는 의미로 해서 배상제사로 해서 드린 게 속건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우리 어떤 분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줬다고 할게요. 피해를 줬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 죄 때문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건 뭐겠습니까? 속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레위기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같아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제사 방법이 똑같아. 다시 말해서 이 두 부분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질서에 있어서 반사회적이고 반규범적인 행위로 사회적인 제 문제를 다룰 때 주로 다뤄지는 것이 속건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사는요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 제도를 갖다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만일에 속건제사가 없으면 기독교는 굉장히 이상한 종교가 되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속건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에게 피해 준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가서 회개했으니까 나는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큰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뭡니까?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굉장한 모순을 던져주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 제사가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건 제사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웃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에게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할 때 진정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따지라면 누구냐면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한 증표는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훔쳤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0%만 갚아주면 되거든요. 4배나 갚아준대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회개가 속건제사의 대표적인 예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레위기 7장 1절을 읽어보면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다. 7장 6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배상제사인 속건제사를 언급하면서 앞에서 한번 중간에 한번 뭐라고 하느냐 강조하는 게 지극히 거룩하다. 예. 속죄제사도 보게 되면요, 레위기 6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번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있잖아요. 이 제사는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뭘 했냐면은 그 향기가 지극히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하나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하고 속건 제사는요, 이것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속죄 제사하고 속건 제사를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표현했을까? 이 둘을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표현한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며, 사람에게 피해 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면서 보상해 주는 그것이, 그 행동이 굉장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할 때 죄가 있단 말입니까? 죄가 없단 말입니까? 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속죄제사나 속건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행위 자체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 볼 때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특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힌 것은요, 적극적으로 배상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자체를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그 배상 제도를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하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행위를 보고요, 주님이 선포해 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리고 너가 오늘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고 그 속죄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집에 일어났다는 걸 선포해 주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 앞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해결한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고요, 수평으로는 누구를 만족시킨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때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논산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내적 치유라는 곳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늘 사람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나 지도자하고 서로 싸우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은 다시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식사도 같이 해주고 선물도 주고 해서 반드시 축복 기도를 받고 오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날 또 이 시대도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근사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좋으면 근사님을 통해서 내한테 무슨 믿음의 의사, 좋은 축복이 흘러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마음이 딱 다치버리면은 좋은 게 있어도 난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죠. 예. 그래서 이 내 죄로 인해서 묶이고 막혀서 삶에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말에 순종해서 어떤 분이 순종해서 갔다 왔는데 그 과정에 자신들의 문제가 풀어지고 삶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속건 제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속건 제사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기독교를 굉장히 오해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 있습니까? 예, 유명했습니다. 한때 기독교 교리의 모순을 보여주는 영화로 잠시 유명했거든요. 그 영화 감독은요, 기독교를 모독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지만 결국은 그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그 영화를 통해서 말해줬던 거예요. 그 영화 내용이 뭡니까? 전도연이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아들 하나 데리고 고향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잖아요. 무시하니까 돈 많은 여자처럼 이렇게 이게 뻥을 튀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다 보고요. 그러면서 정작 땅은 사지도 않고 돈이 없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자기가 돈 많은 여자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다 보니 자기 아들이 태권도를 다녔는데 그 태권도 사범이 돈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가 전도연의 아들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이 이 여자에게 너무 큰 충격이 돼가지고 회개하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 가서 한동안 위로받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만나서 용서해주러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 사범은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는 면회 왔을 때 전도연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줘서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었는데 사람 얼굴이 달덩이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이때 전도연이 용서해주러 갔다가 그만 시험 들어버렸습니다.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면 다가. 그리고 이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확 이렇게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교회 장로님들부터 해서 남자들을 다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위선자고 거짓 종교라고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감독이 기독교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기독교의 모순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정말 짧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영화를 그 사람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 다 있는데 오늘 말씀은 활용점점입니다. 활용점점. 5대 제사의 활용점점인데 속건 제사가 뭔지 모르고 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짧은 이해를 가진 신앙인으로 살 확률이 많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부분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 하나님이 만족하고 사람이 만족하는 온전한 속건 제사가 된다. 그때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의 문제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속건 제사 몰라도 그런 부분의 문제는 하나님 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1907년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길선주 장로님에게 자기 친구분이 죽으면서 돈을 맡겼습니다. 돈을 맡기면서 자기 가족을 돌봐달라고 돈을 갖다 그때 돈으로 한 200불인가 300불을 맡겼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냥 그 돈을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한테 임했을 때 자기 죄를 깨우치고 양심을 일깨우니까 그 많은 교인들 앞에 서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그 돈의 전부를 갖다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불신자들이 큰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때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속건 제사를 지극히 거룩한 제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할 때 그 속에 영혼 구원이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지극히 좋은 제사다. 다시 말해서 속건 제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문제도 같이 해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데 세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대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너무 잘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남편이 다른 사람이 잘하는데 집에 오면 잘 안 하시는 아버지 교회만 오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분,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뭐냐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레위기 5장 19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사람 앞에서 한 그 잘못된 부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지은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보다도 속건 제사, 이 제사가 삶 속에서 드려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속건 제사는 속죄 제사하고 쌍둥이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에서 죄로 규정했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두 번째는 고의적인 죄를 갖다가 지었던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부정한 것이 몸이 닿았을 때 그 부분의 죄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속건 제사도 비슷한데요,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느냐?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속죄 제사는, 죄는 부지 중에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게 죄라고 했는데, 속건 제사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하거나 범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이 뭐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것들을 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뭐 첫 소산, 처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첫 소산, 처음 태어난 새끼 양, 11조, 또 하나님께 드려지고 지켜야 되는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물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훼손할 때 하나님은 그걸 도둑질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8,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말라기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들을 잘 못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에 찔림도 없고 은혜가 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물질적인 부분은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을 갖다가 뭘로 보시냐면 물질로 본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예. 예수님이 말하기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 보물이 오늘날은 재물이라는 거죠. 말라기 말씀을 보면 그 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재물을 드리고 그 차액을 인마에 포켓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냐면은 원래 레위기 말씀은 여러분 앞에서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을 때 제사장이 잡습니까? 그 사람이 잡습니까? 그 사람이 잡는다고 했잖아요. 철저하게 그 사람이 잡으면은 남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 레위기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말라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냐,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일일이 짐승을 잡는 것이 번거롭고 힘드니까 나중에는 돈만 주면 짐승을 잡아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짐승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맡기면 다 되니까 그 편리주의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빠져버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바꿔치기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 백성들은 과거에는 자기가 짐승을 잡을 때 어떻습니까? 그 주님 주신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사죄의 은혜, 하나님 주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는데 돈만 내고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예배의 편리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뭐가 됐다? 타락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성물에 대한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부분에 문제가 갔을 때 나도 모르게 갈등이 생기고 아깝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욕심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 이런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눈치 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줘. 왜냐하면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을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없는 교회를 선호하게 되고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큰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 되면 바른 신앙관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의 11조는 잘못된 거다. 우리 교회 11조 안 내도 된다. 우리 교회로 다 와라. 그래 유혹합니다. 그래서 가면요, 거기 가서는 11조 안 내거든요. 대신에 뭘 바쳐야 된다? 전 재산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주일 성수도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 물론 오늘날 직장이 과거처럼 그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2교대, 3교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의 개념이 옛날보다는 많이 어떻게 됐다? 약해져 버렸다. 레위기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의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성물에 대해서 손대고 했던 것들, 안 됐던 것들 더 하라 하면 20%를 갖다가 20%의 센 이자를 더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하나님 그 떼먹으란 말입니까? 떼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물질관과 바른 예배관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열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속죄제는요, 그 속건제는, 속죄제는 먼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면서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다뤘다면은, 속건제는 이웃의 재물에 대한 고의적인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째는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압축하는데,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부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죽고도 모른 체 하거나 거짓 맹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회적인 범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사실 모세 시대에 남의 물건을 주었을 때 주인 찾아주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인을 찾지 못하고 물건을 주었을 때 주는 사람 마음은 뭡니까? 횡재했다는 생각을 가지기 딱 쉽습니다. 반면에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가슴이 타는 거죠. 잃어버린 자의 아픔을 고려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만큼 수준이 높은 믿음의 종교라는 겁니다. 간혹 뉴스를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가방 안에 억 단위가 들었대요.
그걸 보고 놀래서 그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주인 찾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은요 CCTV가 잘 발달되어 있는 거 아시죠? 남은 물건 함부로 주워서 가면요 도둑놈 됩니다. 예.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다른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면서 배상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부지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물건을 주었는데 이 주울 때 이 물건이 누구 거라는 걸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땡, 이해를 못하시네. 부지중이라는 말이 없어요. 몰랐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딱 주었을 때 줍는 순간에 내가 이 물건이 누구 건지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았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넣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질이 나쁜 것으로 얘기하면서 20%를 갖다 더해서 갚아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한 범죄를 하는 것이나 사람 앞에 저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그 부분의 문제를 대해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다? 동일한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피해를 입히면 보상을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 레위기 19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13절, 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도 속건 제사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문제, 임금을 체불하는 문제도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심각한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기업주가 되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TV에 편법을 써가지고요 임금 체불시키가면서 자기가 챙기는 경우 뉴스 나왔거든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사당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돈 없다고 월급 몇 달씩 안 주고, 돈 들어오면 한꺼번에 다 갚아줘야죠. 찔끔찔끔 주고 나중에 다 안 주고, 그래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해가지고 겨우 받아내고. 그런데 교회는 헌금할 때 몇 천만 원씩.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 목사는 뭐 아는지 모르는지 그 회사 와서 기계가 잘 돌아가라고 기계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 사장은 사람들 인건비 제대로 주지 않고 돈이 없다 하면서 차는 외제차 새 차 뽑아서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니 불신자들이 그 교회 목사님과 사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20%씩 배상해가지고 다 갚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삭개오처럼 4배씩 그냥 갚아줘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사에서는 부정한 것이, 동물의 속죄제사는 죽은 동물의 사체가 내 몸에 닿았을 때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속건제사에서는 자신의 몸에 이상한 종기들이 생기거나 음행을 했거나 이 몸이 더러워졌을 때 그 부분에 속건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장에, 레위기 14장에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희한한 게, 아니 속건제사를 드리는데 내 몸에 이상한 게 생기고 내 몸으로 뭔가 죄를 짓는 부분에 왜 하나님께 배상 제사를 지내라 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거 하면 곤란합니다. 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다시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절이라는 거죠. 이 몸을 성물처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무슨 배짱으로 운동 안 하십니까? 운동하셔야 됩니다. 예. 성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열심히 가시고요, 마사지도 받으시고 해야 됩니다. 예. 은혜 사모님, 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된대요. 20%를 더해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드린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 그 시대 고린도 교인들이 몸으로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다는 거죠. 음행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을 가지고 창녀와 놀아나서 창녀의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시대의 제약을 따라가고 제된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에 레위기 14장을 나중에 보게 되면 몸에 나오는 악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나온 것이고 부정한 것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배상 제도를 해서 그것을 갚아라. 오늘날 이 시대가요, 몸으로 짓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우리 청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이성교제 하면요, 그 이성교제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는 것이 이성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을 별로 안 받죠. 예. 하도 그런 시대니까. 근데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예. 점점 오늘날 이 시대는 육체적으로 바뀌고요,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생각도 구별되어야 하지만 육신도 구별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금고에서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신앙이 늘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만나서 밥도 사 먹고 마음을 풀고 하면서 정말 속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한번 드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